신앙적으로 존경받는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젊은이를 만나게 되었는데 본인의 잘못도 있고 주변에서 나쁘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나, 남자가 어깨 딱 펴고 다녀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들이 그 젊은이에게는 그리 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이 장로님을 만났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어깨를 쓰다듬어 주면서 힘들지? 힘내. 힘들지? 힘내. 그리고는 가시더랍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한마디가 너무나 큰 힘이 되었고, 그래서 자기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고, 그래서 다시금 이 난관을 이겨내야지 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힘든 분들 계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에게 한번 외쳐봅시다. 네, 자신에게 얘기해 보는 겁니다. 힘들지? 힘내. 두 번만 해봅시다. 시작. 힘들지? 힘내. 힘들지? 힘내. 힘이 좀 나시나요? 날 때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처럼 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어야 하는데도 사실 우리는 입만 열면 내 자랑 혹은 다른 사람을 험담하기가 일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셨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라고 하셨건만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보다 상처 주는데 익숙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우리는 먼저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내 뜻을 하나님께 말씀드린다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보십시오.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찬양 가운데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왜냐하면 내 마음이 너무나 악하고 더러워졌기에, 선하지 않기에 주님 마음 채워주셔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셔서 주님과 같이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결국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죽은 영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들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또한 주님의 뜻을 받들어 말을 해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해도 살리는 행동을 하며 생각을 해도 살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저 정의롭기만 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만나보면 다 맞는 이야기인데 대체적으로 비판적이고 부정적이며 모든 것이 다른 사람 탓입니다. 그래서 정치가 왜 이 모양이냐,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며 살면 좋을 텐데 왜 다들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얘기합니다. 물론 그 말이 다 맞을 수도 있지만 이런 말과 이런 생각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을 살리지 못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의 의도는 그렇지 않겠지요. 본인들도 나름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런 태도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잔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의도와는 다르게 잔소리를 하면 할수록 아이들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잘하라는 격려의 말들이 오히려 아이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 부인들도 남편들 사랑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뭐합니까? 바가지도 긁고 잔소리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잔소리들이 남편을 죽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다른 이들을 향한 배려, 그들을 살리기 위한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생각, 경험을 앞세우게 되고 잘하려고 했던 그 말들이 오히려 상처가 되고 죽이는 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온갖 욕심과 탐심과 질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은 잘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주님과의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부어주셔서 내가 주님 마음 가지고 남편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의 눈을 가지고 아이들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의 눈을 가지고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게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일각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또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특별히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또한 주님처럼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정철 영어 성경학교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그 대표가 정철 집사님입니다. 정철 어학원의 이사장으로 영어 교육에 한평생을 바쳤고 대한민국 영어 분야에서 한 획을 그었던 분입니다. 지금은 영어로 복음을 전하고 극동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가르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도 10년 전에 이 정철 훈련 받아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중고등학생 한 3년 가르쳤고 저희 교회 와서 쓸 일이 있을까 했는데 또 우리 기독학교 다닐스쿨 선생님들 가르쳐서 그 선생님들이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분이 정철 어학원을 열심히 운영하던 중에 환갑을 지나고 새로운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영어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외치는 학생들을 통해 그들의 영어가 터지는 신개념 영어 성경 학교를 개발해서 지금 한국교회에 계속 보급하고 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꿈과 비전을 가지고 대한민국 죽은 영어를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철 선생님이나 그 학원 선생님들을 만나보면 학생들이 못한다고 무시하거나 핀잔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철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학생들의 가능성을 보고 살리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말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런 비전,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줄 아십니까? 그 비결은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니 영혼 살리는 일에 전념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치지만 멈출 수가 없더라는 거죠. 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꿈을 주시는데 포기할 수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흘러 넘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기도하는 일에 힘을 내셔야 합니다. 새벽에 힘드시다면 좋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며 잠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구역장님 부탁으로 한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VIP가 있다고 해서 어떻게든 인삼이라도 주고 오자 해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남편분께서 팬티 차림으로 소파에서 바지를 입으려고 하는데 저와 마주쳤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어르신인데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안녕하십니까? 얼음됐습니다. 망했다. 끝났다. 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들게 왔기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구역장님과 함께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교회 가지 않을 것 같던 그 남편이 좀 익어 있었던 겁니다. 지난주에는 처제들이 와서 그렇게 형부 교회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오늘은 구역장님과 목사님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상하게 요 며칠 계속 꿈자리가 뒤숭숭하더랍니다. 꿈에 자꾸 죽은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꿈만 꾸면 막 죽은 사람이 나타나고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고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어르신, 그 꿈은 하나님 주신 꿈입니다. 지금 이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된답니다. 어르신, 같이 교회 갑시다. 우리 구역장님과 같이 막 찢고 뽑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14일 날 오시겠답니다. 할렐루야. 팬티 차림으로 만났던 그 어르신, 83살의 어르신, 그 어르신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고치시니까 이렇게 오는 기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뭐였냐면, 이거는 기도의 힘이다. 부인도 포기했는데 안 된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만지시니까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의 힘이라고 밖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은 한 주간 더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해 보십시다. 넘치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넘치는 기도 가운데 영혼들이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흘러 넘치는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기도의 삶을 통해 살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살리는 말을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생명 되신 주님과 만나게 되면 살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기도의 삶을 통해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십시오.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신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셨고 초막절 절기가 마친 그 다음 날에도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한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겉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조언을 구했지만 실제로는 여인과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5절에 보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율법의 가르침대로 하면 돌로 당연히 쳐 죽여야 했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돌로 치라고 하는 것은 비인격적이며 로마의 실정법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감정적으로 말한다면 군중의 흐름을 따라서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관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그 여인을 살리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흥분한 그들을 잠시 가라앉히고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가 막힌 답변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리는 말의 진수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모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생각의 방향을 바꾸셔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롭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또 다른 죄인을 정죄할 수 있으며 돌로 칠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려 한 사람 한 사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을 통해 한 여인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리는 말의 위력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 진짜 멋있다. 청년 여러분, 예수님 같은 남편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말로 이 여인을 살리는 거예요. 구해준 데다가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정말 멋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죽이겠다고 할 때 그걸 말씀 한마디로 막으시며 여인이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여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 아니 우리의 말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고,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사랑의 말을 듣고 살아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고 훈련하는 가운데 살리는 말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데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편하다고 하여 무심코 던지는 말들로는 그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집에 가셔서 가족들과 또 이번 주에 만나게 될 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씩 건네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부부 사이에서 서로를 조금 더 배려하고 사랑하는 말을 해봅시다. 네.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을, 아내를 꼭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았지요.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사랑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안 하던데 이러면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박수민 전도사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들끼리 모여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야, 신부 진짜 이쁘더라. 야, 나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막 그런 얘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식탁을 치면서 한 얘기 해줬습니다. 나는 당신이 제일 이쁘다. 당신밖에 없다. 예.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역시 우리 남편. 네, 남편 대접받기 어렵지 않습니다. 말을 조금만 바꾸면 남편 대접, 아내 대접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안 하던 거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남편, 내가 당신 꼭 저기 교회 데리고 간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그런데 그 남편이 지금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뼈를 깎는 부인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남편 비위를 맞춰주고 남편을 위해서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지금도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에게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야, 수고 많지. 기도하고 있단다. 아들아, 딸아, 힘내 그래.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봐 주십시오. 작은 것이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자녀들의 마음이 열리고 더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진짜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저도 4살 때 그 벽을 느꼈습니다. 제가 4살 때가 아니고 저희 큰딸이 4살 때 벽을 느꼈습니다. 토요일 날 집에 갔는데 그 아이가 4살 때였습니다. 저희 아내가 밥을 준비하면서 여보, 우리 하은이 암송송 시켜봐요. 다음 날 주기도문 암송 대회를 하는데 4살이 외우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말도 잘 못하는데 그래도 목사 딸인데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식탁에 앉아서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기도문 암송 카드를 주면서 하은아 한번 외워봐 이랬더니 이 아이가 딱 봤더니 이거 아빠나 외워. 밤밤밤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이놈의 자식 다리 몽들이 그냥 딱 그 순간 기도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속에서는 아시죠? 뭔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눌러가면서 하나님, 우리 딸을 어떻게 가르치면 좋겠습니까? 밥을 먹었습니다. 조용히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 4살이 뭘 알겠노? 재밌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할머니 버전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이름이 거룩히. 하나 따라 해봐라. 지도 재밌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유 잘 안 되네 이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분 외우고, 이것도 이제 바닥이 납니다.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한 5명 흉내 내니까 흉내 낼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컵을 위얹고, 자 이거 떨어지면 이어서 하기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아이쿠 떨어졌네, 한이할 차례. 그러면 딸이 기가 막히게 받아서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1시간 반을 암송했습니다. 그래서 다 암송을 했습니다. 아빠가 잘했다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어떻게 이 남편, 말 안 듣는 남편, 말 안 듣는 아들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은아, 어디 갔노? 네가 그냥 큰 게 아니요. 오늘 청년들, 청년들,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 다음으로 부모님의 은혜요. 아멘? 청년들만 아멘? 잘할 때까지 한다. 오늘 예배 안 마친다. 청년들만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넘치는 기도 가운데, 넘치는 섬김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 한 주 남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안 될 것 같지만 포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포기하면 끝나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저는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하나님, 제 사전에 포기는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 아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남편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아내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남편 마음을 만져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사모하고 기도하는 이곳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한 여인이 생명을 얻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리는 말로, 살리는 문자로, 살리는 선물로 영혼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우리 다음 주에는 이렇게 고백하는 정말 행복 나눔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